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호흡이 이제 한 번만 남았습니다. 그 호흡을 다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졌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둘러싸서 호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전성기 때에는 정말로 훌륭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전성기에는 그렇게 살다가 은퇴한 후에 은퇴를 앞두고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약해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말년에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시키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면서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거든요. 약해지면서 실력도 약해지고 모든 면에서 약해지면서 과연 나의 공로를 누군가가 깎아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가. 또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버텼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동력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잖아요.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글자로 요약하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 12지파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은 나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120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만나주셨고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그 지파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면 누구의 축복이 생각납니까? 야곱의 축복도 있잖아요. 12지파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순서대로요. 모세의 축복은 그런데 야곱의 축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주를 말하지 않고 축복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12지파, 자기의 아들들에게 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저주의 말씀을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도 사실은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저주를 받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야곱의 저주의 말씀을 그 지파들이 다 받았어요. 아들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붙잡지 않았습니까? 붙잡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어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 야곱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파들이 믿었어요.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 야곱의 저주가 유효합니까? 아니면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야곱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는 비록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축복의 내용이 이제 쭉 등장하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르우벤이 먼저 나옵니다. 르우벤은 장자 아닙니까? 1번입니다. 1번. 그런데 2번이 나와야 되는데 2번은 시므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7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은 순서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야곱은 12아들 순서대로 축복하지만 모세는 지금 순서대로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순서대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시므온이 빠졌어요. 모세의 축복에는 저주는 없지만 지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왜 시므온이 빠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음행을 저질렀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빠져버린 겁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어떤 지파가 나오죠? 어떤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몇 번째로 등장하냐면 네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지금 5번째로 축복의 순서가 5번째입니다. 18절에 보면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승진해서 6번째로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사갈은 9번째 아들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갓은 지금 7째 아들인데 지금 축복의 순서는 뒤로 지금 밀렸어요. 22절에는 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은 5번째 아들인데 지금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또한 23절에 보면 납달리가 나오는데요.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인데 순서에서는 또 뒤로 밀렸습니다. 24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셀이 나옵니다. 아셀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축복의 순서는 맨 마지막 11번째로 밀립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이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나왔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태어난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느 지파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신당부하시는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순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됩니다. 유대인이 먼저 믿었어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죠. 선택된 백성이다. 그들 안에는 항상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선민사상은 없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정에
저희를 택정해 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52명의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리지널로 선택받은 선민사상에 있는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훈련받고 그 땅으로 안락교회 12기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가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2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고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오시겠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또 소생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락교회에서 10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팀이 가고 또 안락의 가족들이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여서 그곳이 1년 1년이 정말로 너무나도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봅니다. 조원준 선교사님의 그 핏값으로 또한 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통하여서 또한 단기 선교팀의 10년 동안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땅이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그 현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우리만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고 만약에 비석이 또한 축복문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축복문이 다시 한번 쓰여진다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안락교회가 축복 가운데 거하고 또한 필리핀 남르의 예루살렘 산비센트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하는 백성, 공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지금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수룬이 나옵니다. 여수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수룬.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뜻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즉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공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또한 두 번째 의미는 공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빠져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는 다짐을 이 여수룬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돈 주면서 너가 최고다, 너가 잘 되길 바란다, 이것만이 사랑이 안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공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수룬인 줄 믿습니다. 32장에서 15절에서 여수룬이 나오고요. 또한 33장에서 두 번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말씀에 한 번이 나와서 총 성경에서 4번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별명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들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에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각 지파별로 지금 모세가 복을 빌었지만 그 축복을 다 종합해 보면 여수론이 누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서부터 오나?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리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행복한 사람은 히브리 개념으로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사랑을 입은 자. 충만한 사랑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이 땅의 빛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또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확증했다는 말은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충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 기적을 낳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마 상태에 있다가 7년, 8년 있다가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전해주어서 나중에 7년 후에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능이 굉장히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보살피고 사랑해 주었더니 머리가 좋아졌더라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또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갔더니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중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누님과 매형이 먼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을 때 저희 어머님의 상태는 루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당뇨도 있고 허리 수술도 받아야 되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또 11년에 태어난 저희 딸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엔돌핀이 막 생기나 봐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기쁨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10년 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부산 땅에 오니까 계속 찾아뵈면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너무 뽀뽀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 가정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신가 봐요. 몸이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여수린이다.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행복은 이제 나만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돈도 또한 사랑도 고이면 안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고이면 부패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한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술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어로서 또한 귀한 말로서 또한 섬김으로써 아니면 정성된 음식으로서 행복을 흘려 넘치는 주님의 안락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